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먼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같이 합시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히 의지하였어서 그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조의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종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마다들을 나 광고에 사여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마국간에서 시작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인이 잉태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특히 요새 그럴 때가 많죠. 며느리가 딸이 아기 가졌다 그러면 온 가족이 어떻게 해줄까요? 축하해주고 난리가 납니다. 어떤 집은 차도 사주더라고요. 차도 사주고 다 그렇게 해요. 아파트도 옮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 않을 때는 이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참 문제가 뭐냐면 이 미혼모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별 이야기 다 하죠. 이상한 사람이다, 음란한 여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까딱 잘못하면 뭐에 맞아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고민이요,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갑자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눌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이런저런 계획을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 가면 목자들의 그 들판 교회가 있는데 그 벽화에 나오는 그림 나오는데 정말로 이런 벽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마국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은요, 다 어디에서 중심으로 시작됩니까? 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역사학자들, 우리 인류 최초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가 생기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쉐기 문자라는 것입니다. 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쉐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흙이 많으니까 진흙을 갖다가 진흙에다 글을 새겨가지고 구워버려요. 그러면 단단할까요? 단단하지 않을까요? 단단해가지고 마치 우리 같은 오늘날 종이처럼, 옛날 조선시대 엽전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문명이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건너가서 나일강 문명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보면 인더스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그 인더스 문명을 이루고 중국에서는 황하 문명을 이루고 있죠. 근데 사실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1000년 더 앞선 문명이 있는데 요하 문명이라고, 우리 조상이라 하시는 동이적의 현 문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에서 정말 살기 좋은 것을 시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마국간에서 시작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마국간에서 시작됐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성탄절을 참으로 축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마국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왕국은 하나님의 연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의 뭐라고 여러분?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의 성취라는 뭐 당연하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단장님 늘 계시지만 전단장님 말씀이 무게가 있는 것이죠. 말은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 피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성탄절의 행사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왜 베들레헴의 행사가 취소되었을까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뻔한 거 아십니까? 재난단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붉은 말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말은 뭐냐? 사랑과 사랑은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분쟁. 화합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특히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서 성탄절 사회 보면 마귀 역사입니다. 보면은 뭐냐? 사순절 때 마귀 역사합니다. 부활절 앞두고 역사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 알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마귀 역사한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회복시킨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저번 주간 남성교회원들이 와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 참 복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른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은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뭐 했습니까? 춤을 췄어요.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다윗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다윗 아내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그거보다도 자기 남편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이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세울 만한 명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여러분 남성교원들 하는 거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추운데 와서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해 하나님 저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영원히 가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곳 이름 탄생할 곳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리는까지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만 하더라도 700년 주전 700년이잖아요. 700년이 예언되었는데 그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인내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영국의 런던에 보면 웨슬리 교회당 건너편에 묘지가 있는데 버릴 필드라는 묘지가 있는데 거기요 보면 수사나 웨슬리도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옆에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철로역정의 저자 전 번연의 노드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어진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입니다. 존 번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존 웨슬리 있는 교회 보면 이렇게 묘지가 있고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 앞에 보면 여기는 웨슬리 이거는 교회 빗들에 보면 존 웨슬리의 무덤이 있고 저 석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교회 앞에 보면 이 은일 묘지가 있는데
오늘 주인공 이야기는요, 딴 게 아니라 존 버닝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 이렇게 보면 존 버닝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놨어요. 해놨는데 정말로 이 존 버닝이라는 사람은요, 옆에 옆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석사 안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버닝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이렇게 강직하고 할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괄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는요, 부정과 반항한 것을 올려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사람이 달라졌느냐? 결혼을 잘했어요. 예수 믿는 여자, 정 은혜 충만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령만 받으라,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받았으면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고 계명 안 지키는 무리 때문에 내가 착각한 적이 많았거든. 옛날 성관교회 있을 때요, 성립교 출신 둘이 왔는데, 옆에 보니 우리 답집에 살았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 내보고 와서 뭐 글자 써보라고 예언도가 막 합니다. 근데 둘이 싸움질을 해가지고 그 동네가 떠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립교회 간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게 뭐야? 에이, 별것 아니네, 이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인간들이 계명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별것 아니네 됐습니다. 이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래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걸 회복하는 데 7년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따라 계명사수 해야 돼. 은혜 받아도 간절한 뭐해? 주일 성수 안 하는데 교회도 안 나고 알바만 뛰고 그 하나님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버닝이라는 사람도 발갈한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위대한 일이 하게 되었는데 보면 철로 역전을 보면 그가 죽던 해 1688년에는 웨일즈어로 1680년에는 네덜란드어로 1704년 독일어로 1608년 불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이제는 112개국 언어로 번역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 어린 시절에는 방탕하고 반항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살 되네 독실한 기독교 아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평신도의 길이라든지 루이스 베일의 경건의 실천 등 책들을 편들면서 교회에 나가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400년간 그 우선들이 이방의 종살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그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외에도 영원함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요 그걸 믿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한 번은 그 여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은 온통 기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매우 즐겁게 성경에 대해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마치 새로운 세계로도 발견한 삶과 같았다. 그래서 정신이 붙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임하였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하게 돼요. 회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존 번연이 그 유명한 천루역중이라는 그 책을 써서 지금까지 112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존 번연의 천루역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작년에 정말로 영국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 일어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뭐냐면 마오가리 시작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낮은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남자들이 잘 받아요? 여자들이 잘 받아요? 여자들이 잘 받습니다. 왜? 마음이 낮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청와대나 백악관부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이나 찬란한 호텔에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을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저분하잖아요. 주님은 지저분하고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로 모일까요 여러분? 물은 어디 높은 곳이 모입니까? 낮은 곳이 모입니까? 낮은 곳이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국간은 꾸밈이 없습니다. 소박하잖아요. 마국간을 삐까뻔쩍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은 가난한 마음에 임하시고 강한 심령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6.25 직후에 우리나라 60년대 참 가난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이 다를 겸손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때 부흥회 할 때마다 기적이 아니라는 부흥회를 본 일이 없습니다. 다 병도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근데 직접 봤어요. 그때는 마음이 잡혔어요. 때만 되면 감리산 기도원으로 다 갔습니다. 감리산 기도원에 방이 없어가지고 텐트 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마음이 겸손했잖아요. 그때는 기도를 더 잘 받았어요. 요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재단장님 기도해 주고 하는 거 싫어가지고 유독 재단장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딴 데 나가서 잘 살아요.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내가 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학에 들어가기 힘들걸요. 제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따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다 자기 옳아 보이도 성령이 보는 눈은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자, 검증.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1억을 번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늘 뭔지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병도 고치고 선자 노릇도 하고 했는데요. 남이 알아줬는데요. 감독회장과 자주 악수도 하고 대통령 악수도 했는데요. 그건 누구 일이고? 이게 무슨 것이?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가 훌륭해 보입니다.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영도를 가기 위해 가지고 인천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인천에 그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 내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만수교 은혜가 충만한 줄 아닙니다. 거기 은혜가 더 충만하고 새벽에 나와 피아노도 치고 각종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이렇구나. 그 재단에 그 전에 옛날에 최정이 있을 때잖아요. 새벽에 왜 피아노 연주 안 하느냐 그랬어요. 그 악기 석 달쯤 있다가 그 이야기 들어 그때부터 주일날 우리가 반주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지고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박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박수 받을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와 요셉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 60세개 마을 중 가운데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깡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또한 그냥 높은 사람 아닙니다. 시몬 암나 같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인터뷰할까요? 안 할까가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는 늙은 할아버지와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예외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죄인이면요,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안 고치면요, 계속 얻어맞는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5년 만에 깨달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 최고의 가성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줘요.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숙제만 해놓으면요 다 나머지는요 어머니가 다 책임져줘요. 나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자, 숙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숙제가 보면 몇 바닥 써라. 옛날에 페이지를 바닥이라 했잖아요. 몇 바닥 써라. 받아쓰기 하고 이런 것만 몇 개 놓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이라크에 그 왕 이라크 대통령이 후세인의 아들이 있잖아요. 후세인 대통령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어려망망해요. 그래가지고 이쁜 여자 있으면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해요. 결국 어찌 됐을까요? 패망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마음이 낮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까지 시작된 나라는요.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며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요. 조금 대단히 보여요.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굉장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피트가 안 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해줄 사람을 갖다가 찾는 그 메시아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끊어줘가지고 이 땅에 잘 묵고 잘 사는 것,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기다리는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왜 의인이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한 것은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을 때 나중에 냉큼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저런 경우 옛날 김홍수 부장님 있을 때 그 기도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네가 목사 되라 그러면 그냥 입이 닭발질 튀어나온 거예요. 의사 되려면 할렐루야 하고 간 거예요. 의사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 되면 닭발로 튀어나온 것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다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엘리사벳, 스가랴, 시몬, 안나, 동방박사 모두 평생 기도하며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 것이죠. 기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귀찮은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 분노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한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서 빈털 때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힘들게 살아도 거지 낙사로 살아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난 율법을 다 못 지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족속에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됐을까요? 너는 딸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 뭡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대를 잡고 흔들렸다. 이게 대가 안 흔들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부닥거리가 이제 스톱이 돼. 에이 부정타다가 가버리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제 예수 믿었는데 조금은 여자예요. 여자만 지나가도 이거 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의 권세가 세긴 세구나. 자, 예수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권세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조폭도 있잖아요. 두목 마누라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샤머니 모시고 딱 지나가면 형수님하고 그 이렇게 떡대들 있잖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의 부인들이에요.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탈북자들이 중국 거쳐가지고 저를 한국 오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공안 받으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그 동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학교, 자기 다니는 학교, 그 다음에 동네 가서 다 자아 비판하고 사상투쟁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받고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여권을 딱 받았네. 중국 갔습니다. 아, 우리 초록색 여권 딱 내면요. 그때는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돌아도 여권 보자 소리도 안 한대. 그래서 자기는 이 초록색 여권 들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봤어.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중국에서 북한을 베이초생, 베이초생. 이 드글거리는데 베이초생. 그럼 우리나라 초록색이 그다음 한국 한국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5 W를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어 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보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저끼리 결혼도 안 하고 성탄절이라고 술집 와서 술 마시다가 요한방 와서 애 낳았다는 크리스마스 베이비, 그 안에 원치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다 믿어 지졌어. 주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위드 홀리니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업 문화, 소비 문화도 구별되어야 되겠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뭔 고민이냐? 새벽송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요, 아파트 문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어 사이런스, 좀 조용하게, 거룩하게 좀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그냥 떠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어 패밀리, 가족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되잖아요. 성탄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족과 함께하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되겠죠. 어제 예준이가 왔어요. 예준이가 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가족이 오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이웃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 화제에 있을 때 보면 성탄절 되면 애들이 교회를 막 갑니다. 교회 가면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빵을 쪄주세요. 빵을 먹으러 가는 것이죠. 요새는 배가 불러가지고 애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때는 빵을 먹으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골에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노는 게 자치기, 비석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갈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풍금 소리도 들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동화도 해주고 그때 교회가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웃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범적인 성탄 문구를 봤는데 은혜가 돼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따라서 상처는 아물고 근심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다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거 기억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술꾼이고 가정은 불화하고 우리 외갓집에 보면 우리 외갓집에 보면 우리가 가장 못 살아. 나는 신발을 꼭 끼워 신어야 되는데 내 외사촌들은요 그냥 멀쩡한 신발을 갖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 늘 쌀밥 먹는데 우리는 보리밥만 먹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안 불었어요. 근심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이 생깁니까?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순종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근심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앞길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앞길이 척척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막혀버려요. 안 돼요. 제가 제주도 한 분을 아는데요. 그분은요, 어머니가 일본에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뭘 했느냐? 택시를 샀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사고 나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보내줬어요. 노래방을 찾았어요. 노래방이 또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지독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앞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맡기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고민하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로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따릅니다. 하나님 좀 맡으소서. 장군사님 그 박철원 선교사 장가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박철원을 좀 맡아주소서. 그럼 늘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장순장 군사님이 예약가 휴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5,000원 벌려고 그러면 예약카를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그 가야 5,000원을 줍니다. 내가 알거든요. 그도 5,000원을 갖다 예배 때마다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든 만큼 하나님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딸이 나타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가 44세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평온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밝아져야 돼. 그러니까 생각은요 밝아져야 돼. 친구는 많아지고 여러분 사람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한다. 밥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혼자 따라가서 먹는다니까. 이 병이에요, 병. 탁 내놓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혼자. 이가 큰 병입니다. 결국은 사라져야 되겠죠. 마음은 여러분 미움은 정말 미움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미움은 절대 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생명은 넘치고 여러분 애기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애기 낳는 거 있는데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넘치고 즐거움은 가득하고 돈도 넉넉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하면 우리에게 돈을 안 줄까요? 돈 주면 사고 치거나 안 주는 거예요. 돈 사고 안 치는 사람은 돈을 줍니다. 제가 보면 집회 갈 때쯤 되면 우리 권사님들요 갑자기 아들 딸들이 돈을 줘요. 그동안 집회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그전에 돈이 없었어요. 그렇죠. 몸무게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정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체중 미달의 이 말이 되지 않고 여러분 WHO가 정하는 체중에서 여러분 미달리 정상이 되는 저도 지금 5kg 오버가 됐어요. 이 빨리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선물은 가득 쌓이고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간에 시작하는 그 천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죠. 어리 받았는데 왜 주를 안 나와? 방언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죠. 마음과는 낮은 심정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진정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는 낮은 곳이 임하게 됩니다. 남보다 나를 다 낮게 여기면 낮은 것이 은혜가 된 줄 믿사오니 낮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해서 정말로 성탄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우리 부사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